이제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은 Active Obedience of Christ라고 영어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은 그냥 순종했냐 안 했냐 이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실천했다, 순종했다 같은 말이죠. 실천하여 율법의 의를 얻어서 그 율법의 의가 사람을 의롭게 만든, 칭이 되게 만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든 율법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 개념입니다. 뭐 예수님이 순종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걸 부정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신성이 있어도 인성이 있으니까 순종해야지요. 전혀 개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율법의 의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 율법의 의의 옷을 입고서 의인이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수동적 순종은 영어로 Passive Obedience of Christ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공로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신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점은 뭐냐? 십자가만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뿐이지, 지옥에만 안 갈 뿐이지, 천국 영생은 못 누린다. 이제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그런 표현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말로면,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천을 떠도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아무도 안 쓰지만,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구천을 떠돌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얻으신 율법의 의까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의 의, 수동적 순종의 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 교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무엇이 0.1%라도 더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네, 맞아요.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우리 천국에 못 가요.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의 공로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당신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이단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면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왜?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즉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들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 똑같아요. 일반 이단은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금식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일반 이단들이 이런 걸 해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붙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내부에 있는 또 다른 걸 예수에게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수님은,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무엇이 0.1%라도 더해져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완전히 받는다고 믿으시는군요. 라고 질문하면 정직하다면 그분들이 맞아요.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얻으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진실한 대답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당신은
이단이 되겠습니다라고 탁 찍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변명하면 더 무서운 이단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를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 개념은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에도 없고 초대 교회 신학자들에게도 등장한 적이 없고 중세의 로마 교회 신학자들에게도 등장한 적이 없고 칼빈에게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오셨네요. 무슨, 맞죠, 목사님? 예, 맞죠? 예, 미국, 뉴욕에서 아니에요? 아, 닮으셨네. 그럼 제가 착각했네. 예.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 이게 등장했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 땅에 선물로 주고 간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유럽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당연히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산물인 이신칭의와 중요한 그 교리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유럽의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 맞지? 그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우리가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칭의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칭이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단번에 제물로 바치심으로 얻었다. 율법을 예수님이 지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 없죠? 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완전히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완전히 우리를 칭이 되게 하셨다. 그 뜻이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율법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율법 준수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다. 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칭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있지만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졌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대속 제물로 드렸다. 이 얘기지. 우리 대신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성령,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칭의이다. 또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모든 불법 여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가 우리를 칭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낸 것 이퀄 칭의. 성경은 이렇게만 나갑니다. 그래도 정말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죄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목숨 걸고 지키신 율법 준수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되게 했다면,
이렇게 많은 칭의에 관한 본문 중에 하나 정도에는 율법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맡아 주신 것이 곧 우리의 칭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의 본문들의 이게 특징을 간추려 보면요. 성경에는 첫째, 능동, 수동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없죠. 그건 후대에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용어 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예수님이 율법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죄의 용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리의 죄값으로 바치신 것이 곧 우리에게 칭의를 주는 원인이 되었다. 이 얘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율법 준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가 곧 의인됨이다. 이게 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나 다른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더 잘 설명했는지를 제가 소개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의 죄값으로 바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진노가 완전히 해소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즉 죄의 장벽이 사라지는 거죠.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단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육신.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이 한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그 아기에게 일치시키니까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분이.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기에게 연합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칼빈이나 유명한 진짜 정통 개혁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고 죄 용서, 칭의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았던 옛날에 그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이 죄 용서, 칭의 뭔가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겠어? 중간에 뭔가 빠져 있어. 그게 뭘까? 죄 용서는 소극적인 의고 지옥에만 안 가게 하는 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적극적인 의가 있는데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어. 그게 뭘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지런히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의야. 이런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십자가, 소극적인 의, 예수님의 율법 준수, 적극적인 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망정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은 알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의 의를 더 중요한 적극적인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 적극적인 의라고 말을 하니 이런 이단 중에서도 이런 이단이 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뭐 바빙크가 이렇게 가리키고 뻘코프가 이렇게 가리키고 살아있는 지금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러니 그건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단의 문제는 인터콥이나 신천지나 안상옥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이단의 문제 그리고 바빙크나 뻘코프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은 신학 논쟁의 문제야. 우리 안에서 용납이 되는 신학의 문제야. 이게 지금 저들의 주장이고 논리인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네노라고 하는 신학 교수들의 이 칭의 신앙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 소리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죽어가는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준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자,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이 교수님은 먼저 뭐 이런저런 이론을 얘기하다가 자,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한 위대한 인물을 딱 제시한 거예요. 메이첸이라고 하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메이첸이라는 이 교수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은지 아느냐?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러고 죽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없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러겠죠. 자, 그러면 그 메이첸인지 뭐 메이첸이 뭐 죄송하지만 하레비인지 천하의 누구라도 아니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긋난 돼지발톱 같은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나에겐 천국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달라집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독교를 구성하고 떠받치는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뭐 좀 메이체인지 뭐 무엇인지 뭐 마적대 두목인지 이런 사람이 죄송해요. 죽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 교수님 합신에 자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 핵심적인 개념이 이거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율법의 의가 곧 영생의 권리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천국을 가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얻으신 율법의 즉 영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 제가 말한 능동순종 개념 정확히 들어있죠. 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잘 보세요. 완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은혜와 예수님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 얻는 은혜를 쫙 갈라버립니다.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죠.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별되고 그건 능동적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옥 형벌에서 면제되는 은혜가 오고 율법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두 경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십자가죠. 또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은 천국에 가는 능동순종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왜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자, 이런 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금 신학생들이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평신도들은요, 주일학교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주일학교에서 조금 똑똑한 애들이라면 그게 뭔 소리래요? 이럴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게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신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은 관심도 없어요. 요즘 신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뭔 소리를 하건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졸업해갖고 안수 받고 큰 교회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지. 근데 소수가 여기에 깊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니 뭐 이런 거 운영하면서 막 이걸 가지고 밤낮으로 타령을 해요.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고 뻘거푸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막 그 옛날에 그 우리 저 조상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처럼 맨날 그러고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이게 뭔 소리요? 성경이 없는 건데 그러면 정의철 교리적인 이단 그리고 또 자왈 뭐
문어, 사문, 난적, 들먹이고 그러고 막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걸 안 믿는다고 이단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신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자 하고 뛰어드는 게 이 논쟁이 한국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3년간 쉬지 않고 줄기차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교수님, 김계선 교수님, 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교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여기까지는 우리 신앙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을 하였음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정통 성경적 신앙에 의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분은 원래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배반하고 죄의 저주를 받아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 죄인들 안에서는 결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는 의의 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그 사람의 거룩한 목숨이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전가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통 신앙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복음에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이 성육신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거룩해지게 만드는 근원을 어디로 돌립니까?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을 하였음을 의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킨 그 행위가 우리의 의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내막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육신한 응애응애하는 예수를 보고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그랬어요. 아무런 율법을 지키기 전에. 근데 이 교수님은 이런 사상에 빠지면은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율법을 지켰으므로 그 율법을 지키신 행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종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의로워져요. 왜 의로워지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의 본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또 뭐라고 설명이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의롭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십자가에서 수행되었다는 지적이 없다. 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의 공로는 성육신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본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인데, 여기까지도 우리하고 맞아요.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신앙에 의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순종의 핵심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의 순종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십자가에서 수행되었다라는 성경의 지적이 없다.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요, 십자가에서는 단지 우리의 죄 용서만 이루어졌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공로는 십자가 이전 평소 삶의 율법주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든 예수님의 순종이 골고다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성경의 지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우리의 신앙과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교묘하게 비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 거신의 신호석 교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율법의 지배를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셨다면 그분은 율법을 준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공로를 쌓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그 성육신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본래의 의인데, 자, 이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율법의 지배를 받았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 보고 이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 준수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여 되게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내용이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신성 모독적이고 망령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의 의를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내부에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 간음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간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요구해서 그대로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말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소는 개밥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소는 개밥 안 먹습니다. 왜? 소의 속성과 본성은 개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소 앞에 개밥을 놔두고 소야, 너가 이 개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고급 호텔을 너의 외양간으로 주겠다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소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지키죠. 그러나 사실은 소에게는 개밥을 먹는 속성이나 성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소가 개밥을 먹지 말라는, 개밥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소가 개밥만 보면 먹고 싶어갖고 환장을 하고 두드려 맞아도 먹으려고 막 하고 싶은 본성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같은 외양간을 얻기 위하여 그 개밥을 안 먹을 때 이 소가 개밥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무죄한 인성으로 아담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셨고, 창조주가 자기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인격을 그에게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된 욕망이나 욕구가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율법에 거스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언제부터? 성육신 하실 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성육신 했잖아요. 그때 율법이 이미 지켜진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켰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모욕이고요. 처음부터 죄와 무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그대로 소유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명령을 내리고 드디어 그분이 간음을 하지 않아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분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어떤 그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얼마든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완전히 합당한 생활을 하여 의를 얻기 위하여 자기와하고 싸우고 자기와 투쟁하고 간음의 욕구가 들 때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고 그래서 간음을 하지 않았어야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맞지가 않고 또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생의 자격, 의를 준다라는 내용도 없고 또 하나님이 구약의 어떤 사람에게 너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연습을 해라라고 하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 의롭게 되는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죄의 사면과 의의 전가이다. 죄의 사면과 의의 전가로 이렇게 칭의를 나누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죄의 사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의 공로를 통하여 의를 전가받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달 전인가요? 1달 전인가요? 거신 교수회가 능동순종에 대해서 1년을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능동순종은 귀하고 아름다운 신학이니 계속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 결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 속에도 이단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능동순종은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능동순종을 옹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를 단지 수동적 순종을 위해서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수동이고 능동이고 이 개념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 목적이 오직 율법에 대한 수동적 순종이었다면 죄인인 인간이 구속받아 의인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로는 의인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이상한 거죠. 십자가로 의인이 안 되면 뭘 더 해야 의인이 됩니까? 십자가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뭐가 0.001%라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은 이단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구속받아 의인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뭐 유치원생들이 쓴 것도 아니고 거신 교수회가 써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능동순종은 귀한 전통이므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능동순종의 교리의 문제가 뭐냐?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능동순종이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의 의, 그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준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바로 저주받을 율법주의다라고 반격을 할 텐데 우리 대표이신 예수님이 혼자 해가지고 끝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분이지라고 이렇게 그동안 속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건 사람이건 간에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로 천국 들어갈 자격을 만든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율법이 작용을 했었을까요? 구약에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이 아직 오기도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간주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그 여호와는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자기가 성육신하여 아브라함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할 작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도 회방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의하여 훗날에 있을 십자가의 공로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미 그 문설주 어린 양을 피를 발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 의미를 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시키실 때 훗날 자기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의 효력을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퍼포먼스를 통하여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알건 몰랐건 간에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 성경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리고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은 그들이 성찬식을 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해라라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율법이 왔던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순종을 지지하는 이 신학자들은 그래도 성경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10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 5절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분들의 비장의 카드인데 과연 맞는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논리가 빈약하니까 이분들은 순종이란 단어면은 순종, 율법 순종 이렇게 갖다 받쳐봐요. 논리가 빈약하니까 순종 등장하면 무조건 능동순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의 반역죄,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아담의 반역죄를 해결하고 죄값을 갚고 대신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런즉 한 범죄로 또 한 의로운 행위로 아담의 반역죄, 그리스도의 반역죄값을 대신 갚는 아담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입니다. 결코 여기에 예수님의 많은 율법조항 준수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순종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예수님의 순종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셨지? 라고 하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능동순종을 반대하는 칼빈이나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뜻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죄를 범하여 죽어버린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대신 모든 죄값을 갚으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국 죽기까지 하신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걸 뭔 십자가에서 어떻고 율법에서 어떻고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이게. 칼빈에게 뭐 이런 사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 뻥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순종이란 단어만 나오면 얼른 걷다가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기독교 강의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는 이를 통해 평생 동안 순종을 실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와 친절을 품으시게 만드셨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의 순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이 일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뜻 작정에 순종하여 성육신하여서 모든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걸 전체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또 이것도 얼른 갖다가 그거 봐, 율법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갖다 붙이겠죠. 자, 두 번째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마침 이 말을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조항들을 전부 지켜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장면이 몇 가지나 나옵니까? 8일 되었을 때 응애 하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할례 받으러 가시고, 그리고 뭐 12살 때 성전에 한번 가시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런 모습 몇 가지를 가지고 율법의 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율법 조항들에게 완전히 순복하고 복종했다라고 하기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거룩과 정신과 지시가 다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속성대로 언제나 거룩하게 사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여 사망과 저주의 형벌 아래 처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우리에 대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따라 사형의 제물로 바침으로 율법의 마침, 율법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 번역자도 나와 있지만, 저한테 메일로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헬라어로 보나 뭘로 보나 예수님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가지고 율법의 의를 획득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3,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그가 나무에 달린 자보다 발주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드리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깨닫고 나서 아하, 그리스도가 참 저주스럽게 죽었는데 그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거로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이 능동적 순종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는데 교회에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죠. 불교인들이 만들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교회에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능동순종은 조금 전 시작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 때까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칭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할 때, 거기에 이제 크게 무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파, 잉글랜드 장로교회 청교도들, 잉글랜드 회중교회 청교도들 크게 나누면 이 세 그룹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지적으로 탁월한 부류는 가장 소수였던 잉글랜드의 회중교회파 청교도들이 가장 지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불과 11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저술의 양과 그들의 연구의 능력은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의 신학자들을 능가했습니다.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잉글랜드 회중교회파 청교도들에 의하여 출판되면 그게 순식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뺑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렸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운동의 핵심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서는 행위 언약이 수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행위 언약은 바로 잉글랜드 회중교회 청교도파의 조상인 윌리엄 퍼킨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담은 곧 죽을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자식으로 삼고 영생을 주려고 계획했냐면요. 아담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 공로를 보시고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기 자식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교에서나 그냥 굳이 불식간에 배워온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자리 잡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서 영생의 자격을 얻어주는 이게 바로 능동순종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들어가면 반드시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영생의 자격, 천국 영생의 권리를 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행위 언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행위 언약이 합당한 구원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능동순종이 대두되었어요. 근데 행위 언약은 자세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능동순종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의를 얻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반대가 나는 거예요.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반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제임스 1세 때, 제임스 1세는 국교회를 옹호했던 왕이고,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교회를 완전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교회로 딱 만들어서 자기가 그 통치를 쉽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임하고 있을 때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신학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이 바로 능동순종이었습니다. 몰리 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틸렌두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다 신학자겠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론이 분열되면 이때는 국가와 종교가 이렇게 일치된 시대니까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못하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지를 시킨 게 아니고 또 알만한 신학자들에게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순종 개념이 이전에도 있었냐, 처음 나오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전에 전혀 이런 것은 이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대교회, 좀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도, 어떤 목사도, 또 초대교회 때 뭐 에베소 공의회, 콘스탄틴 종교회의 이런 거, 어디에서도 이런 걸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도 이런 것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안에서 앞으로 영원히 능동순종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마라. 라고 딱 결정을 하고 그걸 문서로 남겨놨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능동순종을 기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토론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이 그걸 딱 읽은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됩니까? 이게 등장할 때도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지? 제가 처음에 이런 거 들을 때 뭐 그런 게 있지?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에서도 뭐 그런 게 있지? 똑같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왕이 신학자들에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초대교회 그 어떤 목사들도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종교회의에서도 이런 걸 말한 적이 없고 심지어 로마교회의 신학자들도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다시는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동순종 개념이 칼빈이 죽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 후속 작업 시대에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칼빈이 죽음으로 종교개혁의 큰 대단원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산물, 행위구원은 아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교회가 그걸 또 뒤집어 엎으려고 저항도 이제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세워진 깃발을
유럽의 모든 나라의 종교개혁 교회에 이제 팍팍 아주 그냥 확실하게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믿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주로 하는 게 뭐냐? 신앙 고백서를 막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도처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벨기에에서, 영국에서 막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요. 그게 왜 그런 걸 했냐면요. 아, 우리는 이렇게 종교개혁 신앙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거 한 거예요. 또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르시누스의 대요리문답 막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 시기를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학자들에게는 연구 방법론, 메솔로지라고 하죠. 연구 방법론은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툴로 연구를 할 것인가?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의 툴로, 과학의 툴로 연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이런 건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를 구해낼 수 있었죠. 그 전에 로마 교회 신학자들은, 중세 로마 교회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으로 신학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논리적으로 이렇다, 요건 이렇다, 결론은 이렇다.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연역, 유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이 종교개혁에 의하여 교회에서 끝났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끝났는데, 불행하게도 칼빈이 죽고 루터가 죽었을 무렵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막 이런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는 그 캠브리지니 뭐니 이런 거 전부 신학교입니다. 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학교였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초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신학은 저기 구덩이로 밀려났고 그나마 그 신학도 완전히 자유주의가 됐다거나 이상해졌지만 그때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학을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바람을 부니까 윌리엄 퍼킨슨이 내노라고 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 로마 교회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하는 스콜라주의였는데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갔다가 칼빈과 루터가 죽고 나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시기를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통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럽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윌리엄 커닝햄이라고 1800년도에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장로교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한국말로 번역도 안 된 책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까? 다 가르쳐 주니까 저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너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 윌리엄 커닝엄도 능동, 수동을 다 인정했어. 어디 몇 페이지 읽어봐.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점은요. 이게 번역되지 않은 책도 아마존에서 중고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주문하니까 3일 만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다른 말도 있나 보자 하고 몇 페이지를 더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물 마실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의 결을 통해서 서세하고 수질적인 사실로부터 유언을 수술하다. 그러한 우리 지금이 합당한 신학적 수술하고 있어도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능동 수동을 믿었던 윌리엄 커닝햄도 능동 수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책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냐? 종교개혁자 칼빈이 완성한 이신칭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더 섬세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지극히 합당한 신앙의 유추라고 믿었다. 유추, 논리, 연역,
비결, 이게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학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입니다. 이게 바로. 유추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사색을 한 거예요. 아, 그냥 예수 믿으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이랬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연구를 잘하다 보니까 십자가로는 우리의 죄 용서가 왔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칭의가 왔다. 이게 종교를 바꿔버리는 내용이 왔다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스스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칼빈 이후에 개신교 신학자들이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원리를 교회에 구체적으로 쉽게 이제 다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접목을 시켜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오는 원리를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개신교 율법주의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 율법주의는 우리 각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된다가 바로 일반 율법주의입니다. 인터넷에 최근에 보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율법주의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아주 정확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속으로 들어오는 율법주의는 우리 각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각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주고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걸 하나 더 붙여요. 뭐냐? 구원 얻기 위한 율법 준수는 예수님이 대신 하셨지만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한 율법 준수는 여전히 우리 몫이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그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 준수로 돌아갔습니다.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초기의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꼼지락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교회 갔다 오고 지금은 그게 통합니까 어디? 우리는 그게 청교도들로 인한 그 율법주의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죠. 청교도들은 토요일 밤부터 신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주일을 그렇게 지켰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율법이 연관되어지기를 시작했는지 제가 한번 힘써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과 먼저 씨름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루터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 서철원 박사님이 그것도 오래전에 쓴 책에 이미 다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문장 시작. 이르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선포를 선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를 정죄하신다. 그가 세우려 할 자를 허르신다. 그가 낫게 하시려는 자를 깨뜨리시고 살리려는 자를 먼저 죽이신다. 여기까지만요. 자, 루터는 우리와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걸 똑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그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먼저 율법을 지켜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때입니다, 이게. 일찍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자기에게서 시작된 구원을 스스로 완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행위에 힘썼습니다. 율법 준수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한 거죠. 로마의 무슨 라테란 성당인가 어디 가갖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 구원이 완성되나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다 올라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다고 되나 하는 의심이 떠올랐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의심하다가 이거 로마 교회가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로 확실히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기독교를 설명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되는 것은 너무 쉬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나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다가 율법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짜 칭의를 얻는다. 루터가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만나서 율법과 깊이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율법이 구원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주의자들이 회심 준비를, 이게 회심 준비론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지 말고 율법을 전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게 해. 그러다 보면 그가 막,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이걸 깨닫고 스스로 이제 철로 역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아버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영안실에 있는 시신이 조금 3일 지나가면은 화장장에 들어가는 걸 알고 그 전에 이제 막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야 되나 그러고 노력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이. 근데 그런 단초가 바로 루터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 종교개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한 복음에 의하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의 의미를 증거했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를 의롭게 만드는 연습을 해라는 말이 신약의 사도들의 그 글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신앙의 원리를 설명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게 너가 원래 구원받아야 할 길이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루터에 의해서 모양이 다른 율법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가면서 율법의 작용하는,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구원이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베즈. 프랑스 말로는 베즈고, 영어로 하면 베자지요. 베자가 1556년인가 1665년인가에 쓴 로마서 주석에 있는 말인데, 라틴어로 쓰여졌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에 합신의 교수님들이 정암신학회에서 큰 능동순종이 옳다고 논문들을 발표했잖아요. 그중에 이남규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샀습니다. 라틴어로 된 책을. 근데 제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관만 해놓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베지의 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한 사람의 논문을 봤는데 영어하고 이남규 교수님의 번역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었어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영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을 때이다. 자, 우리가 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어야 하나님께 영생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요. 그러면 베즈 자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를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율법 조항들을 전부 다 지켰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아니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역사입니다. 칼빈의 제자이고 칼빈의 후계자인 사람이 칼빈이 1564년에 죽었는데 칼빈이 죽을 무렵에 칼빈을 세약해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니까 칼빈이 세운 제네바 신학교를 베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베자는 벌써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드리고 그리고 죄의 장벽이 사라지자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연합시킴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되게 함으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인데 율법 조항을 완전히 실천해야만 영생을 청구할 수 있다. 종교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네. 누가? 칼빈의 제자, 칼빈의 후계자로부터. 자, 이것도 또 같은 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쟁쟁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르시누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쓰고
또 대요리문답, 뭐 신학대전 이런 것을 쓴 대신학자죠.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고 뭐 외국에 나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오르시누스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을 하면서 학위를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디오리문답 36항에서 율법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인간과 맺은 자연 언약이 담겨져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위협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동시에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은 율법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 안에서 창조됐냐? 곧 죽을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곧 죽을 사람으로 창조해 놓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자식으로 삼고 그에게 영생을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생명나무를 먹게 하면 아담이 생명나무를 뭐 뿌리는 구워 먹는지 이파리는 삶아 먹는지 그거 모르겠으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아담의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띠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반대하는 신학자는 거의 없지만 반대하는 신학자가 혹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었을까? 이건 설명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있습니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 상식이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자연법 개념이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 방식을 가진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그 존재 방식을 이루어 감으로 존재가 지속된다. 근데 아담도 이제 그런 상식, 그 보편 상식에 의하여 아담도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자연에 기록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여 영원히 살고 이런 그 시대의 잘못된 상식이 신학자들에게 반영이 되어 이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퍼킨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죠. 퍼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잉글랜드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원래는 청교도 운동은 초창기에 뭘 목표했냐면 국교회 하지 말고 칼빈이 유럽에서 한 장로교회를 우리 영국에 도입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장로교회가 들어와야 진짜 종교개혁이지 이 국교회는 로마교회도 아니고 종교개혁교회도 아니고 어중간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러는데 영국의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국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교회 시스템에 의하면 왕은 국교회의 대표이고 동시에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왕이고 세상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가 죽었을 때 장례식 하고 그걸 보니까 그 국교회의 그 높은 사람들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니까 그런 거죠. 그 법상으로. 그래서 장로교회를 도입하자라는 운동이 청교도 운동의 초기 이슈였는데 그것은 1580년도 말, 1590년대 초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더 장로교회 운동을 하면 죽거나 외국으로 도피해야 됐습니다. 그때 바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먼저 도피했고 그 다음에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가가지고 신대륙에 그 회중교회를 그때부터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퍼킨스는 도피하자니 너무 어렵고 또 앉아서 계속 장로교회 타령을 하자니 너무 목숨이 위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냐면 이 국교회 지도자들과 왕이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국교회 시스템을 뒤집어 버리자 이런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국교회 사람 치하에서 백성들은 국교회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시키는 대로 다 따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못 해봅니다.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의식개혁을 어떻게 일으킬까?
그것은 신학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들어낸 게 바로 행위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은 먼저, 아까 우르시누스가 먼저 했잖아요. 우르시누스가 먼저 그것을 말했을 때 20년간, 30년간 아무도 그거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걸 딱 주목하고 그걸 가지고 청교도 운동의 신학적인 깃발로 삼은 사람이 퍼킨스입니다. 퍼킨스가 행위언약을 어떻게 전개했냐, 더 자세하게.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셨고 그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자식으로 삼아주고 영생을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면 지옥에 던진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청교도 운동의 핵심 신학으로 우리 새마을 과거에 새마을 운동에 있을 때 보면은 다 그런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도입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이 지속됐을 때 국교의 신부들 중에 다수가 아차, 우리가 한 가지 놓쳤다. 저들이 더 이상 겉으로 장로교회 타령을 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저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고치고 있다. 맨날 피동적으로 교회 왔다가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기를 시작한다. 또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은 퍼킨스와 그 후배들은 뭘 했냐. 국교회 신부들이 가기 싫어하는 농어촌, 농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책을 막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절에 어림짐작으로 나온 책의 90% 이상은 얘네들이 낸 책입니다. 책으로 설교를 완전히 꽉 잡아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자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교의 신부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런 세대가 의회의 다수가 되었죠. 불과 50년 만에 의회의 다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가다가 오히려 스코틀랜드 교회 성도들이 일으킨 군대에 져버렸어요. 져버리니까 이제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배상금 내야 되니까 의회에게 배상금 좀 내게 국민들에게 세금 좀 걷자 이러니까 의회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구 맘대로. 이전에는 멋대로 하더니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부르냐 하면서 티격티격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옆에서 가장 못된 국교의 정책을 펼치게 충동질하는 감독 하나 감옥에 넣어요. 그러면 감옥에 넣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사형시켜요. 이거 사형시키죠. 그래서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왜? 퍼킨스의 의식개혁 청교도 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식을 가진 세대가 잉글랜드의 주류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것들을 내가 먼저 죽여야지하고 자기 근위병을 데리고 의회로 난입했는데 의회로 난입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는 왕이 먼저 법을 어기고 의회로 난입했잖아요. 왕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청교도들과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청교도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목을 댕강했어요. 완전히 역사가 변해버렸죠. 그 처음에 원인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신학개혁에서, 신학운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행위언약. 행위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행위언약이.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창조를 왜곡함으로 기독교가 병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상이 우리의 주류 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청교도들의 사상이 신대륙으로 가고 신대륙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무비판적으로 다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갔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전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오늘날 능동순종과 회심준비론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능동순종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회심준비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기 전에 먼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 두 이론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행위 언약을 만든 퍼킨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 1593년 퍼킨스가 라틴어로 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작이 됩니다. 황금사슬 들어보셨죠? 막 청교도주의 목회하는 사람들 퍼킨스의 황금사슬 하면서 얼마나 난립니까? 거기로부터 기독교를 왜곡하는 사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수동적 순종. 둘째, 율법을 성취하시는 데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방식이 벌써 1593년부터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분법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라고요? 청교도 목회자들이 하늘처럼 바트는 윌리엄 퍼킨스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회심 준비론,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영생을 갈구한다면 첫째,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점검하고, 신약의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나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적용되어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더 안정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계하여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먼저 율법을 배우게 하고 율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철저히 깨닫게 하라. 이게 바로 회심준비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1593년 퍼킨스의 책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퍼킨스의 이런 사상이 이제 이후 청교도들에게 계속 전파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최고로 훌륭한 청교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사상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퍼킨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등장한 행위 언약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대로 문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왜 어떻게 생겼는가? 자, 우리가 아무 배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장로교회의 신앙의 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국교회 군대와 청교도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 청교도 군대가 약하지요. 근데 북쪽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도들이 제임스 1세하고 싸울 때 이미 군대를 조직해 있었습니다. 장로교 군대도 우리를 도와주어서 함께 싸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장로교 군대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장로교 군대가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보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영원히 참된 교회를 이 섬나라에 세워서 다시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좋다고 한 겁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학자들은 당연히 이미 잘 들어서 있는 장로교회를 남쪽이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뭐 장로교회를 하자라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예민한 문제니까. 근데 그때부터 남쪽의 그 회중주의자들은 장로교회를 아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의 군사적인 연합이 필요하니까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당연히 청교도가 국왕을 물리치고 이 영국이라는 섬나라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믿고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한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그룹들이 수백 번을 만나고 뭐 3년인가 4년인가 그러니까 42년부터 47년까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연 인원 1000명이 넘게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이제 언약 사상은 퍼킨스의 행위 언약 사상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행위 언약, 사람과 만드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우르시니스가 대열이 문답에서 말한 내용, 퍼킨스가 청교도 신학 어떤 그 깃발로서 만든 행위 언약, 이제 이게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장로교회는 행위 언약을 믿는 교회로 역사 속에 딱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 또 제가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곧 죽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더냐? 하나님이 아담을 곧 죽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더냐? 그런데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식으로 삼아주고 또 아담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더냐? 물으면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딱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신앙 고백을 존중한다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서운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특히 신학교의 교수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정적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목에 댕강 잘려서 길에 나앉아 거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곧 죽을 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럼 그 율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율법이 나중에 시내사에서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십계명이 아담에게 이미 주어졌다면 아담이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될 다른 사람의 아내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이 효도해야 될 부모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넌센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아담이 일정 기간 동안 시험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 시험 기간은 300년입니까? 50년입니까? 언제입니까? 넌센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딱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사고가 딱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걸 건드리면 잘못하면 나 면직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바빙크 똑같이 나가죠. 하나님은 타락 전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명령을 완전하게 성취한 후에 비로소 영생과 하늘의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생이 없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완전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그리고 완전히 율법 준수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생을 준다. 바빙크는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영생을 얻는 과정은 뭐냐? 생명나무를 먹게 하면 생명나무가 아담의 몸을 영생한 몸으로 바꾸어 준다. 총신의 정승원 교수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형령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만일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전가되면 구원이 없다. 왜?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의인이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십자가의 공로만 전가되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될 요구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율법의 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계속 가까이 한 1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끈질기게 칼빈을 물고 늘어집니다. 칼빈도 이걸 가리켰어. 칼빈도 이걸 가리켰어. 끈질기게 칼빈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담과 함께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율법 안에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 율법이 첨가되었다.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범죄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율법이 들어왔다. 또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과 율법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어떻게 칼빈이 능동순종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 해석, 아까 제가 말했죠. 이들은 아담이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시고 생명나무 먹을 자극을 주신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한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먹기만 하면 죄인의 상태에서도 영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못 먹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고 영원히 그게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시시때때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장된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기념하게 하는 성례와 같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아담에게 바로 그런 것이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한 그 언약 안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이 그 언약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 근데 아담은 타락하고 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자 그걸 먹으면 다시 회복되는 줄 알고 글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난동을 막기 위하여 그 길을 차단하셨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다르잖아요. 칼빈을 능동순종, 행위 언약자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 이들은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잘 지켰으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지도를 따라 잘 선용했으면, 잘 절제했으면 영생으로 들어갔을 것인데, 절제하지 않아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절제의 부족입니다. 김재선 교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처럼 좋은 낙원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담에게 행동의 절제를 요구하신 것이다. 원죄가 행동의 절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동의 절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했다는 게 이게 말이 좀 됩니까? 그게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그의 훈련을 받지 않고 그의 지도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저주한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영생과 모든 은혜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섬겨야 할 자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했었는데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자세히. 이건 추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성경 전체 흐름하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언약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여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신실한 인격으로 아담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언제나 있기로 언약하셨으므로 아담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심으로 아담을 살려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만들어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이래야지 성경 66권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원죄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합니다, 칼빈은. 그런데 그리고 분명히 칼빈, 어거스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아담이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반역하여 그걸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크게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어차피 영생 없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었죠. 그럼 뭘 잃었습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되었을 뿐이잖아요. 원죄가 설명이 안 돼요. 능동순종 신학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하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하신지 설명이 되고 왜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는지 그거 설명이 되고 네. 자, 언약에 대해서 능동순종주의자들은 성경은 두 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준다라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자식으로 삼아준다라는 은혜 언약. 그러니까 두 종류의 언약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기반하는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에 기반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칼빈은 언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슈가 언약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교회의 이슈였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말로 뭐라 그러냐. 성경에 여러 종류의 언약이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약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율법에 대한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유지되는 성취되는 언약이다. 칼빈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배반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아담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파괴된 언약을 복구하시잖아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종류의 언약이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약이고 사람에게 조건과 행위를 요구하시는 언약은 없고 언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다. 칼빈이 분명히 언약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능동적 순종 사상이 칼빈의 기독교의 강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신 교수회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주석에는 나온다. 그런데
저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정의처리는 주석만, 기독교 강요만 보고 다른 주석은 안 본다.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주석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신 교수 외에 보고서에 보죠. 자, 칼빈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엄청난 주석도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석은 안 보고 기독교 강요만 본다 이 뜻이죠. 그러면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건 신호석 교수님이 능동순종을 주장하기 위하여 칼빈의 로마서 5장 19절 주석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할 때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한 의를 생산하는 자기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한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속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자, 칼빈의 말이죠. 자, 신호석 교수님 위에 우리를 위한 한 의를 생산하셨다. 이 부분을 딱 보면 뭐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생산하셨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능동순종의 근거, 칼빈도 능동순종을 믿었다는 근거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보세요. 파란 글씨 보세요. 의가 그리스도 안에 본질로서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을 우리의 의의 옷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그 성육신하심을 하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획득한 의라면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하게 보면 칼빈이 능동순종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가 우리를 위한 한 의를 생산하셨다. 이 표현만 딱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생산했다. 이렇게 왜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신호석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주석으로 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한 의가 되셨다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죽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자, 죽음과 순종을 십자가의 사역과 율법 순종 사역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칼빈의 말이잖아요. 파란 글씨. 믿음의 의는 제2의 사면과 무조건적인 받아주심에 있으므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한 목숨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으로 동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에 동참하여 의인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이. 그런데 중요한 말은 보지 않고 앞부분에 죽음과 순종을 이것만 딱 가지고 칼빈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가? 순종으로 일성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란 말, 죽음과 순종 보니까 딱 맞잖아요. 십자가, 능동순종, 십자가, 수동순종, 율법 준수, 능동순종. 이걸 그 근거로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논문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칼빈의 모든 주석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능동순종이 이게 개혁신약이냐? 개혁신학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개혁신학의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칼빈이 개혁신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개혁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하도 개혁신학 얘기하면서 방언 비판하고 이러니까 정 목사, 성령이 언제 개혁신학을 따른다 그랬나?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지. 개혁신학을 따라서 방언을 안 하나 성령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성령이 개혁신학을 따라서 방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성경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날의 방언이 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 오늘날의 방언을 무슨 현상은 나타날지라도 그걸 성경의 방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혁신학의 절대적인 근거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개혁신학을 우리가 칭찬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것을 칼빈이 말했다면 그건 개혁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리고 에베소 종교회, 콘스탄틴 종교회 이런 공의회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것을 참고하여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개혁신학은.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통하여 어떻게 가르쳤는가가 또 개혁신학의 중요한 뼈대이고 자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종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 요리문답도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인데,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이 완성되고 개신교 정통주의, 즉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이 등장할 시기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신학의 방법이 들어온 겁니다. 사색, 유추 이런 것이 개신교 스콜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색을 하는 신학 방법론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훌륭하지만 행위언약이나 뭐 능동순종이나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고대교회 교부들이나 공유회가 가르친 적이 없고 칼빈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경에 근거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에 근거하여 칼빈에 근거하여 이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신앙 고백서에 있다고 해서, 신앙 고백서는 결국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물론 칼빈의 글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을 유럽의 개신교인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했기 때문에 칼빈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세를 버리고 우리 선배들이 만든 거 얼마든지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볼 때 행위언약이나 능동순종은 개혁신학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